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같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리고 광채, 아주 얼굴이 찬란한 빛이 났다 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산을 변화산이라. 그래서 한국에 가면 변화산 기도원, 그런 이름을 가진 기도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얼굴이 바로 빛나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다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후에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빛나서 감히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백성들을 대할 때는 바로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그렇게 만났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 직전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빛이 나면서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스데반의 얼굴의 광채는 근본적으로 그런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얼굴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는 예수님께서 근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신적 존재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떻게 그 옷을 깨끗하게 씻더라도 그렇게 빛날 수가 없었다. 깨끗하게 휘어져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바로 광채가 난 것, 이것이 다니엘서 7장 9절과 연결됩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옷은 그 희기가 눈과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되심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휘어져 빛이 난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31절 보시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약 2년 반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확신한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며 왕위에 등극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 중에 나눈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별세란 것은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것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죽는 죽음은 바로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4절로 35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런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것,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별세 죽게 될 아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저주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이것을 해결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다시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별세란 말에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별세란 것은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고 번역된 이 말의 신약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소도스, 여러분 비슷한 영어 단어 뭐 있습니까? 엑스더스, 출애굽기를 엑스더스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가 뭡니까?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고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엑스더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엑스더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엑소도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이집트의 왕, 애굽 왕 바로에게 요구하셨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런데 바로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의 바로 죽음 재앙입니다. 그것이 짐승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관계없이 firstborn,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임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장자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의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을 삥 둘러가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바로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에 그 피를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 pass over.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어린 양 이라고 하고 영어로 그대로 pass over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엑스도스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 엑스도스 죽을 것을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하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엑스도스,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바로 영원한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짐받는 영적인 출애굽, 스피리추얼 엑스도스를 우리는 경험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것을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말씀하기를 내가 앞서간 그 길을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이 짧은 말씀 속에 나온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왜 십자가라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엑소도스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